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평생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찬양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소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소하. 그리스도 날 산소하. 당신이 날 산소하.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 위에 영광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심을 경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느덧 한 달만을 남긴 채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사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의 성과를 돌아볼 때에 세상의 잣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스스로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를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며 해 위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락방이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한 학기 동안 헌신해 주신 순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금요비전 기도회에도 주님께서 좌정하시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하여 맡겨주신 사명과 각종 사역들,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 평생교육, 상담 및 복지사역 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이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검을 들고 단상에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듣는 자 모두가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악하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 물질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각처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주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일과입니다. 지난 금요일 12월 첫 금요 비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님을 강사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강사는 주은혜교회 박영덕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후 2022년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명예권사를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4일 수요일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일정 및 유아 세례 자격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6일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오늘 신청 마감입니다. 직분자 임명 동의서,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 모집, 성탄 박싱데이, 의료선교회 정기모임, 섬김이 모집 및 직원 채용, 교역자 동정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양사역을 맡게 된 차윤주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과 또 따뜻한 사랑으로 힘써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이부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김상훈 목사입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인 듯 처음 아닌 처음 같은 목양사역을 담당하게 된 조현 전도사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부를 섬기게 된 조성은 전도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준비팀 미취학 담당 이지혜 전도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들과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준비팀 취학부를 맡게 된 이인호 전도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준비팀 청소년 담당으로 온 고요한 전도사입니다.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맡게 된 하성민 전도사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랑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공지드린 대로 교회 본당 지하 주차장 차단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평일 출차 시에는 차간 간격을 좀 두셔야 됩니다. 딱딱딱 붙어서 나가시면 출차가 어렵습니다. 불편함이 있으신 경우에는 1층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차량 등록은 온라인 교인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기 기도하신 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승준 박하나 성도님 가정의 이태하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이태하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 속에 만남의 복을 주사 이 아이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주의 교양과 흉계로 잘 양육해서 이 아이가 부모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를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더 팔 힘을 많이 길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저도 손주 좀 보려면 팔 힘을 많이 미리미리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그동안 우리 임지 훈련 열심히 받으신 여러 분들이 시무 권사, 안수집사, 시무 장로, 또 명예 권사 임직을 받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순장님들이세요. 이제 임직을 통해서 더 교회 안에 또 섬기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참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감사 예배 드리며 또 축하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함께 저녁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금요일에 지금 기도회가 금요 비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늘 느끼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자리를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를 하는 저는 그걸 몸으로 늘 느낍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인생을 누르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니까 금요일에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 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인데 아직도 완전히 정원이 안 채워졌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지금 많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의 행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릴레이를 누군가가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중에 이 릴레이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기도 사역에 부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 훈련 학교에 같이 하시고 6개월 동안 일주일에 1시간만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릴레이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고 거기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오늘 신청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그 특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NGO 단체의 사고방식이 다르겠죠. 가정과 군대의 사고방식이 다르겠고 학교와 친목회의 사고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각 공동체의 설립 목적 특성에 따라서 그 안에서 허용되는 사고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사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지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자, 바울이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내게 주신 은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법정적 권위가 바로 이 사도의 권위예요. 근데 그가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가? 그 핵심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거듭난 신자를 향한 우리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제물된 삶의 첫째가 뭐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고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우리가 왜 분량대로 사고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모임만의 특성이 뭔가, 우리 모임만의 특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그렇죠. 우리 몸 신체에는 뭐 손, 발, 눈, 코, 입 다양한 다른 지체가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더러 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누구는 중요해서 꼭 있어야 하고 누구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앞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중요한,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히 중요한, 나는 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반면에 동시에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몸의 지체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뭐 탁월한 한 사람이 뭐 100명의 몫을 할 만큼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 안에서는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코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심장이 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중요해서 꼭 있어야 되고 누구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12명이 다 달라요. 그 12명을 축복하는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칼과 기계로, 유다는 사자, 다는 뱀, 갓은 추격자, 베냐민은 이리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굉장히 사나운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아들들은, 이사갈은 나귀, 스불론은 배가 쉬는 해변, 아셀은 왕의 진미, 납달리는 암사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포도나무. 여러분, 이렇게 또 조금은 더 어떤 평화적인 그런 것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그 아들들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는 사자처럼, 이리처럼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나귀처럼 일을 하고, 누군가는 사슴처럼 평화롭고, 누군가는 포도나무처럼 풍요로운, 근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한 나라,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도 문과 무가, 이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바울과 같은 기질의 사람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는 하는 거고, 그가 못하는 일을 또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집에서 못하나 못 박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온갖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거나 잘 되시기 때문에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나 미술 계통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예민하게 잘 간파하는, 그래서 위로하는 이런 일을 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서 너 다 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체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몸의 어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다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섬길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굳이 우리한테 너무 의심하지 말고 믿음 굳세게 믿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은사, 분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섬길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은 누군가는 사자에, 또 누구는 이리에, 사슴에, 뱀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의 천성이고 또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또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결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에요. 심약한 사슴 같은 천성을 가진 사람이 사자 같은 담력이 필요한 장군의 자리에 있다면 이게 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긴장하고 떨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군사들의 사기는 또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의사가 천성이 아닌데 막 피만 보면 두렵고 막 그런데 갑자기 수능에 좋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의대를 갔다면 그 공부하는 기간 내에 얼마나 힘들 것이며 또 나중에 의사를 하는 내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또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신 분량이 무언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섬길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충만하게 말씀을 잘 성실하게 준비해서 전할 때 물론 제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만 잘해가지고 이 교회가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섬기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은사로 머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될 때에 그 분량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그 이전에 협동 목사로 몇 년 동안 섬기신 우리 TGC 코리아 대표인 박태양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느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팀을 보면은 어떤 축구팀 나라에는 특별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메시가 있고 브라질에는 네이마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나라는 특별히 누구라고 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강한 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을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독일이 16강전도 못 가고 떨어졌지만 독일이 막 우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면은 뭐 특별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더 잘하기에는 그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특별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굉장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성숙했을 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꿈꾸던 예배를 여기서 발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 같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물론 저는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중보기도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막이니 영상이니 또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걸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고 또 안내하고 주차하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여기 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잠깐 방학 중이지만 다락방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서로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또 제자훈련, 성장반 또 여러 가지 훈련 속 또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성숙한 모습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막 성숙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그 서로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6절 이하에 자, 이 은사를 따라서 각자가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 분량 안에서, 그 은사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 여러 은사가 나와요. 그죠? 예언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에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걸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은사는 주로 은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면 내가 하는 기쁨이 있는, 또 내가 그것을 좋아서 잘하는, 내가 좋아하지만 잘하는, 내가 막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애들이 다 존다. 그러면 그 분은 은사가 없는 거죠. 가끔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자기가 아는 걸 잘 설명을 못하는, 그분은 공부의 은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도 좋아하는 열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은사로 섬길 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또 주의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가 소개하는 이 은사들 중에는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식구들과 식당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종업원이 물컵에다가 물 음료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미끈해가지고 와장창 식탁에 다 물이 쏟아지고 컵들이 깨졌습니다. 바닥에까지. 자, 그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다락방 식구들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분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까부터 서두르더라. 이게 무슨 은사일까요?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근데 또 한 분이 말없이 냅킨을 가지고 와서 막 닦고 또 유리 다친다고 막 치우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은사일까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아가씨 쟁반을 들고 올 때는 그렇게 들면 안 돼, 이렇게 들어야 안 깨지지,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아가씨 놀랬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괜찮아요, 안심해요. 이분은 무슨 은사입니까?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이 컵 깨진 거 우리가 계산할게요, 하시 걱정하지 마라. 이분은 무슨 은사죠?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분이 집사님 가서 얼른 걸레 좀 갖고 오고, 집사님 의자 좀 저 뒤로 치워서 자 여기 바닥 좀 우리 쓸 수 있도록 하고, 아가씨 우리 식탁보 다시 좀 갈아주고 막 이렇게 지휘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슨 은사일까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아가씨 어디 안 다쳤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많이 지쳤죠.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딸 생각이 나네. 이 사람은 무슨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요? 자기의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섬길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여러분이 알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어 봐야 알아요. 몸의 한 지체가 되어 봐야 알아요. 그래서 다락방에를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이 사역 부서에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은 근데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지금 섬겨야 될 곳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교사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내년도에 봉사할 자세한 또 필요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우리 저기 이음센터에 가끔 들리는데 거기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어느 부서에는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열 몇 명을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교사가 너무 많이 필요하구나. 점점 지금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소프로네인인데 이게 사려 깊은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다양한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사려 깊게 배려해주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품어야 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성을 즐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동물들, 또 뭐 식물, 곤충, 물고기, 새, 뭐 너무너무 다양한 한도 끝도 없는 다양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한 나무에 달린 나뭇잎조차도 자세히 보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다름을 포용하지 않고 나와 같은 생각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은 이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자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크게 저의 어떤 틀을, 사고를 깨준 모임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큰숲이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10년 전쯤에부터 이제 그 전부터 좀 모였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거목이 되기보다 큰 숲을 이루자, 이런 이제 뜻 속에서 함께 모였던 모임인데 10년 가까이 매주 금요일, 여러분은 다락방에 모이는 그 시간에 저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열심히 나가다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한 1년 차인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제가 뭐 그때 이제 이미 50이 넘어가고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김인중 목사님, 내가 뭐 자기 교회 부목사도 아닌데 말이죠. 맨날 뭐라고 하면은 야단치고 지적하고 뭐 기분이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 또 다른 목사님들은 또 뭐 신학교 나보다 1년 2년 선배라고 말이죠. 또 뭐 나한테 뭐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 다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족구 없는 잘하는데 어쩌다 내가 실수하면 또 엄청 구박하고 막. 아마 그뿐이 아니에요. 모임하다가 무슨 약속을 하면은
제가 뭐 그때 교회 사역이 바쁘니까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뭐 이 목사가 빠지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바꾸라고 막 그래서 또 교회 와가지고 바꿔요. 그리고 가보면 또 바뀌었어요. 또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 아니 도대체 왜 그런가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밥 먹다가 뭐 한 사람이 시간이 안 된다고 아까 말하든지 말이야. 나한테만 뭐라고 해놓고 그거 바꾼 거예요. 또 바꿨어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오늘 다 잃어버려야 되겠네 제가. 어떨 때는 모임하다가 좀 먼저 가야 되면은 저는 얘기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더 있다가 가라고 그러고 또 뭐 여기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거냐 뭐 우리가 덜 중요하냐 막 이러고. 근데 또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하고 눈 떠보면 어떤 사람이 없어. 어디 갔지? 화장실 가나? 간 거야. 야, 이 동네가 도대체 분위기가 이게 왜 이런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신의가 없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계속 있을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해 연말이었어요. 내년부터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거의 결심을 굳혔는데 그날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음에 딱 와닿았는데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복종을 배워라. 너 어디 가서 야단 맞고 어디 가서 구박받겠냐? 너 담임 목사로 네 뜻대로 다 하던 그 자리에만 있었지. 거기 가서 복종을 배워라. 네 뜻에 안 맞아도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 아침에. 깨달음이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리고서 10년을 더 나간 거예요. 10년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와, 김인정 목사님이 야단을 쳐도 상처가 안 되고 이게 다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니까 뭐 선배님이 한 살밖에 안 많은데 말이죠. 막 형 노릇하면서 그래도 그게 다 형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10년을 같이 지내면서 이분들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다른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쓰시는구나. 지내면서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이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인정하는 법을 그때 제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서 그 쿤스베에서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복음적 연합운동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요,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 모임에 오면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훈련할 때 또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 속에서 이 복음과 도시가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이 시대의 복음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기대감을 막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 패널이나 뭐 이럴 때 이 젊은 목사님들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혀 다른 사이즈의 교회들이 모이고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이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동역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묻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의 연합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는,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니까, 서로 포용하는 하나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그런 슈퍼맨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성을 가지고 연합을 할 줄 알 때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우리를 다
강하지만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서로의 다양성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고집을 꺾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한 거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타인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적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기도 속에서 제가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저분 변화시켜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은 나도 힘들고 또 변화가 안 되니까 더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반대로 하나님 제가 이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고집과 편견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이분의 좋은 점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분이 저의 친구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거의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어느덧 동역자가 돼 있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보니 이 교회가 점점 더 유익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이제 미국에서 3년 있다가 집에서 이제 놀고 있어요. 같이 놀고 있는 우리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뭐 부딪힐 일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편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옛날보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하겠죠. 뭐 자기가 늦게 일어나든 뭐 뭘 하든 뭐 신경 안 쓰고 냅두니까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사실 계속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들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가 느끼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저도 조금씩 변화되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전보다 저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반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인정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무조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변화의 길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이에요, 피부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생명의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딱딱해지고 그러다가 죽으면 완전히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가까울수록 부드럽고 죽음에 가까울수록 딱딱해요. 사고의 유연성이 있을수록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뭡니까? 자기의 고집이죠, 고집.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뇌가 더 이상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고 굳어지고 자기 습성, 이걸 이제 애들은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퇴사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금방 늙는다고 그러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새로운 사고, 더 이상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늙으면 몸이 늙는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생명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생각이 유연한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때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일수록 고집이 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3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러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걸 얻으려고 내가 남다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잘하는 것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도 아닌 것이죠. 그게 주님의 은혜니까 말이죠.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꼭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알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받고 힘이 들 때는 사자처럼 정말 담대한 담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저의 어떤 그 세심한 마음, 부드러운 그런 어떤 감성,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에 민감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알아채고 때때로는 권면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은혜의 통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주신 이런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다. 내가 굳이 사자와 같이 데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힘이 나고 힘이 들고 겁이 날 때는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때때로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되게 멋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쓰임받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주신 것이 은혜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하고, 그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야망이 있고 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은 뭐예요? 스캔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평등의 심리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죠. 송옥은 서울대 사학과 교수가 쓴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별난 평등 심리를 다루고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나게 강렬하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뒤에 뭔가 그가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는 거예요. 부자와 빈자의 구별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대형 민간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같은 단지에 건축되는 곳은 그분에 의하면 한국밖에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선천적인 자질이나 후천적인 노력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미성숙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쟁과 시기가 가득한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공평, 평등을 주장하는 이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두에게 정말 기회가 공평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뭘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할 게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러면 그냥 인생의 이류 인생에 불가능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으니까 또 뭔가를 또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공평심리라고 하는 것이 남을 끌어내리는 데 힘을 쓰게 하는, 이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주권 안에서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끌어내리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공평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평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주권을 더 신뢰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은혜의 주권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존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면,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내가 성공해도 그게 은혜인 줄 알기에 자랑하지 않고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큰 교회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막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은사를 따라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교회,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남들이 저에게 성공한 목사처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는. 근데 저의 주변에는 제가 그때마다 바라보는 귀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번 주에 오실 금요 심야기도에 오실 박영덕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신대원 때부터, 뭐 저보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함께 말씀 연구 운동을 같이 했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신학생들 말씀 운동을 하시겠다고 좀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서초동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려면 자격이 뭐냐면 이 성경을 20권 이상 연구한 성경 연구 노트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해서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5명 이상을 정착을 시킨 사람만이 서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 교회 가면은 서리 집사 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교회 장로가 되려면 66권 중에 40권 이상을, 성경 40권 이상을 PBS 귀납적 성경 연구한 노트를 내야 돼요. 그리고 10명인지 수명인지 모르겠어요. 10명 이상을 전도해서 정착시킨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로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온 성도들이 정말 특공대처럼 훈련을 받고, 청년 대학부 수련회 한다 그러면 제주도 내려가서 한 달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와서 설교하고 다시 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야. 근데 그 목사님이 일찍 은퇴를 하고 총신 신대원 옆에 방을 얻고 매 주마다 가서 거기 있는 신대원생들하고
이 성경 연구, 기납조 성경 연구한다고 섬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한국 사회에 이 캠퍼스 젊은이들이 다 이 선교단체마다 세락하는 것을 보고 아예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65세가 넘으신 목사님이 내가 이 젊은이들을 확실하게 훈련시켜서 캠퍼스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능력으로 부흥시키는 이 선교단체를 시작하겠다고 그걸 만들었어요. 일단 그런 목사님을 뵈면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겉으로 보고서 뭐 박수를 치고 뭐 큰 교회 목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고방식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이 머리로부터 뇌로부터 다 지배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그러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자라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 머리까지 자랄 때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죠.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철저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에 중직이 될수록,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또 이런저런 은사를 갖고 직분을 갖고 맡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는 기업의 원리를 가지고 오고, 세상의 사상을 가져오고, 어떤 뭐 장사하던 경험을 가지고 오고, 이게 세상을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머리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다 내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뭔가 환각을 통해서 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뭐 누군가의 뭐 조종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내가 지배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은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왼손은 내 머리를 지배하면 얘가 둘이 막 서로 맨날 싸울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지 않고 몸은 교회에 있는데 머리는 전부 세상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매일 말씀 보려면 안 보고 훈련 받으려면 안 하면서 쉼없이 드라마를 보고 쉼없이 검색을 하고 인터넷을 보고 기사를 읽고 정치가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몸살을 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서 모든 지체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때 교회는 정말 이 세상 속에 영광스러운 충만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섬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며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인정하여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존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사를 주시고 지체에 맞는 은혜 가정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과 은혜 교회와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에게 하시고 나만을 주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시는 우리가 함께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이룰 수 있으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은사를 존중하며 우리까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들을 존중하며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서 주님,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꿈들을 이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한 몸이 되고 아름다운 한 가정 공동체를 이뤄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위해 귀한 것을 드리며 10의 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힘겹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광야를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이끌어 주시고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학업 진로의 문을 주님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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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